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사모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시를 기다립니다. 저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하심과 말씀 붙드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3장의 말씀입니다. 심판자 메시아가 도래하실 것이고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요한 규례를 어기고 있는데 그에 대한 책망, 그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3장의 내용, 불의가 만연한 이 현실, 그 속에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도외시하고 사명을 도외시하고 자기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풍토, 그 중심에는 바로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음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언약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시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앞에 있는 네 사자는 언약의 사자의 길을 준비하는 자, 바로 세례 요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그날, 메시아가 임하는 그날, 그 앞에 나 의롭다 설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 언약의 사자가 레위 자손을 비롯한 선민을 연단하여서 하나님께 정결한 제물을 드리게 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의 말씀 보면 언약의 사자가 연단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이들, 결국 멸망의 심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된 이스라엘은 심판 중에도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 출애굽 당시에 주셨던 그 말씀들 가운데에 많은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바로 11조, 그리고 하나님께 올리는 헌물에 대한 규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책망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돌아오라 하였더니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완악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오히려 반문하는 백성들에게 그 악행의 대표적인 예를 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와 헌물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라고 반문을 하였더니 11조 규례를 지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11조 규례를 만드셨을까요? 신명기에 자세하게 그 말씀을 주시고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중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소득은
그것이 자본소득이든 노동소득이든 그 어떠한 소득이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11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제1 11조로서 12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 기업을 주셨지요.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주시지 아니하시고 각 지파 속에 흩어져서 바로 말씀과 예배의 중심이 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생산 기반이 없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첫 번째 11조 제1 11조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바로 이것이 제1 11조입니다. 그리고 11조 가운데 제2 11조가 있습니다. 제1 11조를 바친 후에 남은 9할에서 다시 1할을 취한 것입니다. 해마다 중앙 성소에 가지고 가서 축제용으로도 사용하였고 제3년에는 마을 곳간에 잘 쌓아두고 그 성읍에 객과 고아와 과부 등 가난한 자들 구제를 위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를 바치게 하는 이유는 명백하게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모든 것의 주인이라 생각하니 11조 규례를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가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을 책임지게 해서 선민 이스라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패하고 레위 지파가 사명에 소홀하니 11조를 내고자 하는 마음이 백성들의 그 마음 속에서 약해지는 겁니다. 셋째,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긍휼과 사랑, 나눔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인데 자기 먹기 살기도 힘들다고 이 규례를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자기 탐욕 때문에 11조와 헌물 규례를 무시했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삶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헌물 규례를 주신 신명기를 다시 봅니다. 11조와 성물 규례를 행한 후에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5절 말씀,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말라기는 계속해서 축복과 저주의 길 가운데 너희가 택하라. 너희는 지금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데 돌이키라 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상황, 이 궁핍한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왜 왔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말라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도둑질하였으므로,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자기 소유 중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11조는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그 소유주는 하나님이심을 확인케 하기 위해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를 안 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거두어 가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도 11조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28절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을 그 규례대로 잘 시행하여 보라. 그러면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말라기 시대 11조를 외면하는, 허물 규례를 외면하고 이 땅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1조를 다시 회복하라. 그리고 정말 축복하시는지 아닌지 확인해 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말라기 3장 10절의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 삶에, 그리고 나의 신앙의 여정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의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11조 규례를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형통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나누는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온 교회의 11조와 그리고 헌물의 규례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손다릭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케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노회의 그 모든 절차 신속히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피택 집사 권사를 세워주셨으니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구비되고 무장되게 하여 하나님의 천국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심령이 부흥하는 가운데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정용 원로 목사님, 홍수 목사 어머니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장중에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라기서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쏟아 부어주나 아닌가 너희가 확인해보라, 그 하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며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항상 11조의 규례와 성물의 규례를 온전하게 지키는 참 실천하는 신앙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손다림 목사님, 서울교회 3대 목사로 청빙케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강남노회를 붙드셔 신속하게 절차 진행 완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집사와 권사 이제 피택케 하여 주시고 훈련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영적 심령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천국 일꾼으로
굳건하게 세움받은 애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정용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혼승모 사모님 그 아버지 수술 후유증 없이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기다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 이 양떼들 십자가 보혈의 은혜도 하여 주시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그렇게 힘있게 회복되는 은혜 각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지 성령 나타나심과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손들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며 동행하시며 그 앞길을 열어주시며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각 장막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이 땅에 증거하는 증거의 장막되도록 하늘의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